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나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것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 같이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님이랑 또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낳고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음모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는데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고 이제 얼마 후에 일이에요. 한 AD 6년 이 정도니까 몇 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3년에서 5년 정도 있었을 거다. 많아야 5년이고 또 3년 정도 거기 피신해 계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세프스가라고 하는 이제 역사가가 쓴 글에 보면은 책에 보면은 헤롯이 죽을 때에 거의 한 70이 돼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6년쯤에 벌레가 내장에서부터 막 들끓어가지고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또 몰골이 진짜 괴물의 몰골처럼 그렇게 흉악해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나중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도대체 몇 년을 더 산다고 그렇게 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였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어떻게 지내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를 이루셔서, 그러니까는 행동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또 생활하시다가 어떻게 사역하시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의 행적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걸 이루어내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100%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왕으로서 다시 자기 땅에 귀환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사역, 다시 돌아오는 그 귀환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이 안에 이제 말씀 안에도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라고 흔히 얘기하는 메시아의 사역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순종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 구속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어오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이렇게 정말 특별한 권한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너 자식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75세에 출발했지만 그 출발한 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 백사가 되었을 때 99세에 진짜 그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만큼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자기가 믿음을 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 곧 메시아의 사역에도 핵심이고, 예수님의 또 믿음이, 순종이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사역도 우리의 순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똑하거나 능력 있거나 잘나거나 그 세상에 너무 널렸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 많지 않다. 몇 없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능력 없고 세상 가운데에서 권력이 없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그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거고, 그리고 이 귀중한 복음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죽고 그 아들 헤롯 가운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그 세 부분으로 유다 땅이 나눠져 갖고 그 아들들에게 분봉함으로 줬는데, 그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그 땅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단순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사건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부모와 함께 피신해 있던 그 즈음에 예루살렘 그 인근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뭐 크게 반란이 이렇게 일어난 건 아니고 사실은 그 두 명이 주동자인데 그거를 이렇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루되어 있거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지나갔던 것, 조금 이렇게 도와줬던 것, 이런 것들의 사람들까지 그냥 학살을 당했습니다.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3,000인지 6,000명인지 하여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 해서 뭐 이것저것 따져보거나 조사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본보기 삼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보다 사실은 더 잔인한 아들인 거예요. 그래 들어갔다가 혹시나 이렇게 조사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안 되니까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메시아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차이를 드러내고 또 그런 자기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 강조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긴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권세와 권능을 행하셨다기보다 저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유혹은 받으셨지만 그러나 승리하셨다고 하는 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사역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정말 엄청난 세력이 있지만 한 나라를 주장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정말 포악을 일삼는 그런 대적의 세력과 맞닥뜨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잖아요. 원래가 지내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제 원래 나사렛 해갖고 그게 싹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가 새로 시작될 것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사렛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것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나사렛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당시에 그게 거리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제법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가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지역이고 땅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사람들 사는 게 아주 좀 형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하면은 뭐 감자바위 하는데, 뭐 요즘 강원도도 뭐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전국이 그래도 다 골고루 발전했지만, 옛날에는 진짜 그 산골 그런 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디 시골에 어디 좀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좀 사는 게 더 좀 이렇게 좀 형편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의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있었어요. 뭐 멀리 가서 이야기할 게 뭐 합니까? 뭐 있습니까? 여기 저 장화리 사람들이 쭉 뭐 물건 팔고 뭐 하라고 이렇게 뭐 잡으면은 그거 내다 판다고 물어갈 때 저기 건평 쪽으로 뭐 지나가고 그러면은 건평 사람들 얘기가 장안의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건평이나 장안이나 뭐 사실 그렇죠. 예,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 읍에 있는 사람들은 건평 사람들이나 장안의 사람들이나 다 비슷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한 중간 정도, 중간보다는 더 안 되겠지만 또 가깝다고 하는 거 말고 뭐가 있었겠어요. 또 장안의 사람들도 저 더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우습게 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도찐개찐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높고 낮음에 대해서 평가가 아주 냉정한 거예요. 사실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높게 보고 조금이라도 더 낮으면 무시하고, 이런 게 분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 나냐? 선지자가 나사렛은 날 수 있냐? 나사렛이라고, 예수님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핸디캡이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좋은 스펙이 아니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났어야죠. 근데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자라고 또 그가 어디 출신이냐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런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런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것이 그의 자세가 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태어난 다음에 나중에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그 공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그렇게 낮고 또 천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던 그곳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달갑게 받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겸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그것이 겸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가장 낮은 자세로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사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주님 순종하신 것처럼 겸손하신 것처럼 또한 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그런 믿음의
자세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더욱더 모든 가족들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